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라고.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라 유선 결혼식을 했고 이렇게 왔으니까 마치 어제 결혼한 게 꼭 끝만 같네요. 두 사람이 결혼한 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끝만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시각이 필요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직선으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어떤 흔들림, 어떤 나선형으로 끊임없이 어떤 앞 뒤로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기도한 예린자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동력은 대부분이 어떤 희생이 있었어요. 거대한 희생.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이 어떤 치열한 독립운동을 하는 어떤 그 저항했던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그 희생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어떤 역사의 DNA라고나 할까요? 그런 DNA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어떤 그런 작은 희생을 크고 작은 희생들을 통해서 역사는 앞으로 나아갔죠.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있었던 초등학교 어떤 학교 근처에서 어린 5세 어린아이가 유아가 사망하는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안에는 다 30km가 의무적으로 실행이 되고 초등학교 근처에는 그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진일보한 의식 그리고 그것이 있은 뒤에 많은 어떤 유아들의 영유아들의 어떤 사건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희생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희생을 경험했을 때 어떤 그들을 기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순 누나를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윤봉길 의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그건 너무 그들의 죽음을 너무 억울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희생, 피 흘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크고 작은 희생들이 있으면 그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그들을 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불의를 표현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신앙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인데 세라 상민이 결혼할 때는 사실은 어떤 주례라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제 안에 있는 게 어떤 쭉쭉 이렇게 빨려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준비한 것이 안 나갔어요. 준비한 것이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주례한 사람으로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주례 때 하고 싶었지만 못다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그 시에다가 좀 써봤어요. 또 오늘 설교 주제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함께 좀 제가 봉독할 읽고 함께 나아갈까 합니다. 꼰대는 가장 빨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버려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 이제 막 결혼한 미라야 유선아, 서둘러 높은 곳으로 가서 서로에게 꼰대가 되지 말아다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와 허물을 마주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처럼 빛도 닿지 않는 깊은 암흑 속에서 어둠에 꽁꽁 묶여있는 나를 볼 때 솟구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생명을 향한 갈망이라고 할까? 무튼 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대들이 함께 살면서 낮은 곳으로 가는 반성의 노동과 기도의 노동으로 운명에 묶여있는 서로를 발견할 때 비로소 그대들의 사랑은 시작되리라 생각한다. 내가 죽을지언정 여기 묶여있는 이 사람을 절대 두고 갈 수 없다는 그 감정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리니, 낮은 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두려움 없이 밤하늘을 보고 불안 없이 석양을 보고 아픔이 없는 시간을 창조한다. 그들은 서로 안에서 함께 때로는 따로 있으면서 자유롭고 늙지 않는다. 미라야 유선아, 난 이게 행복이라 생각한다. 행복할지어다 그대들 함께. 어제 주례 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래서 원래 그렇게 주례 준비한 멘트가 안 나가면 사실은 좀 더 어렸을 때, 특히 충북교회 때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뭔가 저항이 발생한다. 좋아, 다 죽었어. 네가 죽나 나 죽나 한번 해보자 하고 칼을 쌍용과 검과 창을 다 빼어들고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그 조자룡의 마음으로 다 휘집어 버리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제는 제 안에 어떤 성령님께서 빨리 맞춰라,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맞춰라 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맞췄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주례하고 나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그 미련이 어제 밤에 이렇게 글을 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꼰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 것처럼 꼰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꼰대가 되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태경이를 매우 잘 알아요. 태경이는 이를테면 태경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알도록 저에게 막 어떤 이렇게 유인물을 막 뿌리죠. 근데 저는 항상 불금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인가를 초월할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인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랬을 때 그것을 돌파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배운 것,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은 사물을, 내가 지금 어떤 그 사람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 조건을, 그 한계를 돌파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경이를 어떤 면에서 태경이보다 더 태경이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태경이는 내가 보는 태경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경이가 보다 태경이를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제가 태경이 위에서 군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꼰대처럼. 꼰대는 군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시키면 되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까라면 깠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라면 했어. 여러분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몰라요. 그 사람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 계속해서 내려가야죠. 잠수를 하는 것처럼. 제 존재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파일럿, 또 하나가 잠수. 두 가지죠.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묵상하죠. 그리고 태경이는 그려보려고 하지 않는 태경이의 어린 시절을 그 행동 속에서 계속 그려봐요. 왜 태경이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묵상해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러니까 태경이는 왜 이렇지? 이 자식 말이야. 이런 꼰대의 마음이 아니라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성찰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당사자는 높은 곳에 있고 자기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없고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가다 보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 그 퍼즐 어떤 조각들이 휙 날라오는 것처럼 태경왕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조각들이 쭉 날라와요. 착 날라와요. 착착착. 그러면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알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주은이도 제가 주은이 자신보다 어떤 면에서 주은이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저는 보려고 하거든요. 계속 어떤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서로에게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그 꽁꽁 묶여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낮은 곳으로 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묶여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발견하게 되죠. 아픔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낮은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상처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면서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 진실을 마주할 때. 그랬을 때 그 낮은 곳으로 가고 낮은 곳에서 발견하는 꽁꽁 묶여있는 그 사람을 혐오감이 아니라 배제의 마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 시작되냐면 사람은요 되게 놀라워요. 제가 불금 때 떡볶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왜냐하면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요 근래 야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이 책 제목이 이게 100만 부짜리 책 제목이야 진짜로. 이화가 보고 있어서 조금 봤거든요. 내용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중딩들은 좀 보겠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근데 책 제목이 정말 100만 부짜리예요. 그게 뭐냐면 죽고 싶지만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어요. 코너에 몰려 있어요. 어떤 막다른 길에 몰려 있어요. 그때 엄마를 찾고 있는 사람들,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있는데 핸들을 놔버려요. 어떻게 하지? 엄마 하면서 그 궁지에서 핸들을 놓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리고 엄청난 실패감, 엄청난 어떤 고립감, 엄청난 단절을 경험해요. 그런데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너무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자주 말 소떼를 만드는 그 미국으로 입양을 간 그 지금은 아마 60대가 넘으셨을 거예요. 소떼를 만드는 그 설치 예술가가 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 아이를 5세 때인가 6세 때 5에서 7세 사이에 버렸어요. 엄마가 키우다가 혼자 키우다 도저히 못 키워서 그래서 장날에 시장에서 버리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저기 보이는 데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가. 지금 보면 엄마는 마지막이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를 기다리지 마. 엄마는 다시 너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널 버리는 거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아. 그리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쪼벅쪼벅 걸어가고 약속한 곳에까지 가서 뒤를 돌아봤더니 엄마는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로 인생의 절박한 코너에 궁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경찰서로 가서 설명을 해서 스스로가 기관으로 가고 거기서 홀트 아동복지라는 곳하고 연결돼서 입양을 갔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되게 인생을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를 기다리지 않거든요. 사람은 막다른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코너 안에서만 나오는 어떤 삶을 향한 어떤 절박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되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게 되고 악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미워요. 왜? 오지 않았던 엄마가 다 투사가 돼요. 근원적으로. 그리고 자주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자발적이고 그런 것을 행동할 때 기쁨이 되기보다 자발적으로 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아. 왜? 엄마가 하지 않고 엄마가 오지 않았고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발적이고 자율성과 주체성을 경험하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코너에서 한 마음을 내서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엄마는 오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돼 했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율성을 갖고요, 주체성을 갖고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상처를 별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 크고 작은 코너들로 계속 몰거든요. 코너의 궁지에 몰렸을 때 대부분 엄마를 기다리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상처들이 중복되면서 계속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찾아 나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 궁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것이요, 이보다 더한 코너가 있을까요? 십자가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궁지에 몰린 한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 궁지에 몰리고 코너에 몰려서 무엇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냐면 죽을 것을 알아요. 버림받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나를 보내시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코너에 몰렸을 때 죽고 싶은데 엄마가 오지 않아. 아씨, 화났어. 죽고 싶은데 뭐 되는 일이 없어.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게 뭐예요? 죽고 싶은데 글은 써봐야겠어. 그래서 그 어린애가, 그 중학생인가요? 그 10대 어린아이가 정신과 진료받으면서 상담하면서 어떤 그 내용을 그냥 별 어떤 문학적인 각색도 없이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썼어요. 그거 일지처럼. 죽고 싶지만 글은 써야겠어. 씨.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그게 떼돈을 벌어다 줬죠. 그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절박한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정말 화나 이러잖아요. 짜증나 이러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말이. 근데 그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길이 있을 거야. 길을 찾아보자 하고 그 소망의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너가 그 사람을, 분수령 아시죠? 분수령이 뭐예요? 분수회가 아래서부터 물이 쭉 올라가는데 그 상승하는 힘이 제로가 되는, 그래서 중력의 힘과 이 상승하던 어떤 그 펌프했던 그 힘이 만나서 제로가 되는 그 포인트, 그러면서 물이 갈라지는 그 포인트가 분수령인 거죠. 그게 분수령이 돼요. 그 사람이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 나의 성격은, 내 존재는요, 어렸을 때 내가 경험한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가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의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노라고 하는, 어떤 통제하고 싶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그 사람을 코너로 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에 몰려서 꼼짝 못하고 내가 화를 내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저도 화가 많아서 사실은, 근데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도요, 육두문자 별로 안 나와요 요새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근데 그 감정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코너로 몰죠. 딱 잡아먹히는 거예요. 화라는 감정이 그래요. 그 사람을 코너로 싹 몰아요. 제가 격투기 좋아하는데 대부분 경기를 이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코너로 몰고 가요. 몰아요. 거기서 승부를 내요. 그래서 화라는 감정이 그 사람을 몰죠.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잡아먹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보면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화에게 잡아먹힌 거예요. 분노에게 잡아먹힌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냐? 분노라는 감정이 왔을 때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것,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잡아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코너에 몰렸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는 하강의 운동. 하강의 운동을 할 때에만 인간은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듯이 어떤 산자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자원이 없어요. 아래로부터는 쌓여진 것은, 내 역사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아이가 온유를 목욕시킬 때 온유가 이렇게 불안이 많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겠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같은 엉덩이나 등짝을 막 서너 대 막 두들겨 때려.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나도. 그래서 제압한 다음에 입으로는 육두문자 날리고 퍽퍽퍽 빨래 막 묵은 빨래 하듯이 그냥 퍽퍽 문질러 버려요. 그냥 그 감정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요. 진짜로 그대로. 그러면은 말씀드려요. 이게 감정이 코너에 몰렸을 때, 주님, 저는 이 감정을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데 그 순간 안에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해요.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처럼 내 안에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지금 이 순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정과 언어가 분리된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하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목욕을 시키고 나면 탈진이 돼요. 탈진. 다시는 목욕시키고 싶지 않다. 다시는 이런 감정,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되죠. 그래서 매 순간 어떤 힘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말씀을 읽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그 한두 달, 정말 3개월은 너무 불같이 뜨거웠고 그걸 경험한 뒤에 3년은 정말 구름 위를 밟고 날아가는 것 같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전거 타고 두 손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자전거를 두 손 놓고 타면서 인문대에서 교회 여기 이 성격교회까지 맨날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맨날 다녔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미친놈처럼 3년을 정말 행복하게. 근데 딱 3년까지였어요. 진짜 3년을 넘어선 순간부터 그 시간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냐면, 왜 기억에 남는 이정표가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코너에, 저는 어떤 면에서 태어나면서 코너에 몰렸죠. 코너 속에 구석에 몰려서 궁지에 몰린 상태가 제 삶의 조건, 출발점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코너에 몬 폭력들을 경험해야 되니까, 다양한 크고 작은 정서적인 폭력에서부터 물리적인 폭력에서부터 상징적인 폭력까지, 그것을 태어나서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경험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시간이 없었어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미래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 두려움의 무게에 늘 눌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는 시간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어요.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맨날 노래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맨날 구름 위를 다녀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들, 감정들의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 시간들, 상처가 없는 시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부터 그걸 딱 끊으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광야가,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있었는데 정복 전쟁은 네가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몰라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널 도와주지. 광야는 이제 홍해는 내가 건너게 해줬어. 자, 저기 산들 성들 보이지? 그건 네가 직접 정복해. 네? 제가요? 왜요? 아니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야, 정복해라 하고 뿅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지금 20년이 넘게 하고 있어요. 언제건 다시 그런 감정들,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는, 정말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황홀한 건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 인생에서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투를 전쟁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 유선미랑 이제 결혼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시간들을 가정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근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되냐? 내려가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노동, 그리고 기도의 노동. 내가 말했어. 반성을 통해서 구석에 몰려 있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반성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이유가 없지만 주님, 어떻게 당신은 이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그걸 내가 발견한 내 코너에 몰려있는 나를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코너에 몰려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성에 지배되지 않는 실존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노동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은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는데 두려워. 봐봐요. 같이 있는데 이를테면 배우자가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이 엄마를 찾고 있어. 코너에 몰려서 엄마를 찾으면서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진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죠? 그게 코너예요. 그게 구석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스피릿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묶였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난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믿어. 이게 기독교의 스피릿이고 우리가 즐겨 먹는 향유하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 몰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믿음과 기도와 소망과 사랑으로 돌파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세동에서 함께 신앙을 배우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절대 꼰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나이에, 저요 어제요 영화배우라는 소리 들었어요. 굉장히 패션 감각이 많은, 우리 까탈스럽고 아무나 칭찬하지 않는, 정말 공신력이 있는 봄이. 기호야, 봄이 그런 말 하는 애 아니지 않냐?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유가 뭐냐? 제 나이 때 여러분 꼰대 스피릿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늙어 있어요. 젊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젊지 않아요. 늙어 있어요. 얼마나 늙고 노인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나이가 이제 앞에 50에 도달했지만 어떤가요? 푸르지 않습니까? 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속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계속 푸르러 솟아내는 생명을 경험하는 게 있어요. 꼰대는 새로운 걸 경험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꼰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다 누구도. 그건 늙어간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그 자매가 저보고 목사님 뭐예요? 영화 배우였잖아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덜 늙어 보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어요? 푸르러요. 그렇게 와닿았어요. 나는 코너에 몰렸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항상.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설교 죽쓰고 몹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잔을 주시는구나. 이씨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진짜 괴로웠는데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이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푸르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이를 먹지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이 사람들 보면 그 동 나이 때보다 훨씬 어려요. 실제로 많이 어려서 우리 최진 집사님도 간증했어요. 고등학교 때 동창들 만났는데 왜 이렇게 늙어 있는지 애들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어떤 자뻑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건 남편을 일단은 잘 만나서고요. 첫 번째로 진짜로 남편을 잘못 만난 사람들은요 표정이요. 여러분 결혼 잘못한 사람들은 진짜 표정이 이렇게 돼요. 어두워져요. 근데 그게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서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노동을 해가는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얼굴이 이렇게 펴져요. 계속 예뻐져요. 계속. 그래서 거기서도 퀸을 먹으셨다고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또 이렇게 그래서 나도 이렇게 늙었나 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인정해드렸지. 퀸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실존, 두려움이 없는 삶,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코너에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자기 반성과 성찰과 기도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젊어지는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늘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높은 곳이 아니라 늘 낮은 곳에 가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기도의 노동으로서 자신의 푸르름을 생명을 계속해서 꽃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